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하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에서는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 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항상 상기하도록 하는 교회 경건하고 거룩한 예식인데, 굳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이 인식하면 되지, 굳이 이 성찬 예식을 이렇게 자주 거행할 필요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한 이유로는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곧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이고요, 의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은혜의 효력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은혜의 효력, 그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신 이 기적,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 효력을 여러분과 저 안에, 믿는 신자 안에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실제가 있은 후에, 자, 그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실제가 언제 있었나요? 시간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저 유대 땅 약 2000년 전에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가 있은 후에 그 죽으심이 갖고 있는 은혜의 효력을 효과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그냥 형식, 의식, 그저 경건한 제사 한번 한다, 예배 한번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의식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찬식을 한다면 아무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식을 집행함으로 성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는 어떤 위치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인가? 죄를 관계해서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찬식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신자인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거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믿는 여러분과 제가 거기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신자인 내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증거로 남기고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신자인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를 부여한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은혜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특별하신 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 특별하신 이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은혜가 온다는 것인가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자, 그랬는데 어떤 은혜가 온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전혀 생소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은혜는 뭔가? 이것이 3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누구나 와도 좋다가 아니에요. 이 성찬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이 세상 70억 인구 모두에게 우리는 전파합니다. 그가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이 성찬식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만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써만 되는 아주 신비한 복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서 이해하고 주의해야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성찬식 앞에서 경건치를 못해가지고 성찬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사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신자들이, 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것이에요. 떡을 보시고 포도주를 볼 것이에요. 붉은 포도주를 볼 것입니다. 자, 이 떡, 이 붉은 포도주, 이 자체에 우리들이 골똘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이 성찬식에 사용할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해 놓으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눌 이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들이 이 떡, 이 포도주에 대해서 과도히 골똘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떡이나 포도주에 그렇게 신비한 의미를 여기다가 새롭게 부여하려고 우리들이 집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상징하여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받으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그런 믿음의 이해에서, 이제 이 성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왜 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자를 위한 것일까?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성찬에 합당하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식은 너희를 위한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우리 믿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성찬식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는 너희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성찬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의 피이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죽으신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로 결정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한, 여러분과 저의 이름으로 죽으신 우리의 죽음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찬식의 이 의미적
그런 그 뜻이 뭐냐라고 할 적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이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이 그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여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세우신 제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 안 커요. 성찬에 대한 이 이해가, 이건 신비한 은혜, 신비한 이것이 믿음으로 깊숙이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납니다. 이런 성찬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잘 믿어지는데 문제가 있으면 믿음 안 커요. 자, 여기 성찬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권면 수준이 아니라 명하신 거예요. 자, 24절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그것은 첫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실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의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이고, 26절에서는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거룩하고 축복된 신령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53절로 58절도 이어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성찬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떡과 포도주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것이 영향력으로 행사될까요? 28절에서 30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 중에 약한 자들이 있는 것이다. 약한 게 뭔가요? 골골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면 건강해야죠. 근데 믿는 신자가 골골골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 믿는 신자가 병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는 신자가 잠자는 자, 여기 잠잔다는 게 뭐예요? 멸망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육신적 죽음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찍 죽는다. 신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믿는 신자들 안에 있는 것이다. 믿는 신자가 병상에 병원 병상을 많이 의존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육신 없어도 세상 살 수 있으면 육신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건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몸이 병든 것은 신자이면서, 물론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의 육신이 쇠해 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과도히 몸이 허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다. 이거는 다시 돌아봐 자기 믿음을, 자기 영적 진단을 다시 해야 해요. 이 거룩한 경건한 성찬 예식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죄를 범함으로,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가 되므로 주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정말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해요.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니 이왕 주면 좀 한 덩어리씩 주지, 그래 세상에 요만한 걸 주고서 혓바닥에 붙었다 말까 하게 주어. 그런 말을,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저기 그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같이 하는데, 추수감사절 날 농사짓고 쌀을 밑가마를 갖다 교회에다가 놨는데 교회에서 주는 거는 세상에 손톱만한 떡 한 조각 주고 끝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간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이 여기에 앉아 계신다 해서, 우리 예배당에 앉아 계셔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찬에 모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에, 이 성찬을 받지 못할 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둘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는 분은 자중하여 근신해야 합니다. 교회에 추태를 보이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분, 성찬 이거 받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받아야 돼요. 지금도 은밀히 숨겨지게 자기 혼자서 죄를 계속하고 있는 분, 역시 마찬가지 자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 이렇게 지금 현재는 못 하시는 분은 아직 믿음에 대한 이런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죄성이 강해서 지금도 죄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 알면서 이런 분은 자제해야 해요. 자,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성찬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공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